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기초 위에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담없는 사랑을 경험하여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이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11년 전 24살, 25살 때 제 모교회에서 중등부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그때 신학생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떻게 설교란 무엇일까? 아무리 많은 책 안에서 개념과 정의를 살펴봐도 그 사전적 의미로는 저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들 안산 빛나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다 같은 대답이셨어요. 뭐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철야 예배 시간 때 제가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이 시간 나온 청중들인 우리 지스삼님, 건사님 이제 대상으로 할 때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게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한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한자가 뭔지 아시나요? 만약에 초등부였다면 이 시간 제가 달란트를 드릴 텐데 달란트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 한자가 뭔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시나요? 친? 맞습니다. 친. 친. 어버이친. 어버이친, 친할친, 친할친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서는 친할친입니다. 이 친할친의 한자를 그림 상형 문자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나무와 나무, 목, 설립, 볼견. 그래서 나무에 서서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게 어버이친, 친할친 짠의 의미입니다. 이 얘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저녁 5시에는 꼭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5시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고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들이 왜 안 돌아올까? 어디서 다친 걸까? 도둑이나 강도한테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술에 취하여 남과 다투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 어머니는 안절부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멀리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가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 하고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이 광경, 이 정성스러운 광경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기를 바라다 보는 부모님의 지극한 마음, 이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의 의미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에서 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이 탕자의 비유보다 아버지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좋은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회개도 나오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나와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완전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로는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그분의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받을 수 있고, 의롭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까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양자됨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적 구원이라면,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늘 애써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께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타종교의 그 선행은 다 구원받아야 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할까요?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무엇이죠? 아까 우리 심령 선생님께서 엄청 뜨겁게 불러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을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분명하게 해야 한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적 구원이라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보다 더 즐거운 행복한 복이 있어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있는 미래적 구원인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답게 영광의 모습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 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길이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못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정신 나가서 막이 들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뿐만 아니라 뉘우치고 반성을 해도 나 같은 망난 일을 부모님이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식이 회개하기에 앞서 아버지께서 달려가 아들을 먼저 안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망나니 동생에겐 그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아버지 곁에서 늘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속상해 있던 못마땅한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그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속상한 그 첫째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둘째나 첫째 아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쨌든지 아버지가 먼저 그 자식들을 보시고 안으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받아주셔서 그나마 망정이지 마음만 뉘우쳤다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첫째처럼 항상 아버지 곁에서 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뉘우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이 늘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은 참 회개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서정 알려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첫 번째 빨간색 줄로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18절 시작. 네, 20절 시작. 네, 마음을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과 의지를 포함한 내 전인격적인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조건 어디론가 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 없이 세상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무조건 한다고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뭐죠? 원래 있어야 할 곳,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타종교가 아무리 우리보다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나보다 잘난 권위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어쨌든 위대한 누구죠? 석가모니,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첫째와 둘째.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가 아버지께 가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주시니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둘째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첫째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만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자식들의 초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에 초점이 있어요. 두 자식의 마음이 마치 오늘날의 사회와 그리 구별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가 가진 복에만 자식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과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전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를 이혼하게 한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잘못하고 왜 내 부모는 이 모양인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부모님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상의 어떤 소유보다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에게 가진 나의 불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쌍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가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더 와닿게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소서, 내 가슴이 아프게 여기소서. 내 아버지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전 아버지가 아버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제가 아니어도 일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두 손을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두 손을 언제 잡아봤지?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의 손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잡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손은 잡아본 적이 없지?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부르던 아버지의 손을 만지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르던 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성취하기보다 그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누리는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짧은 이 생의 나그네 삶 속에서도 여기가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내 욕심과 내 잘못된 정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좋은 모든 것들을 못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도 넘치는 바로 나를 바라봐 주겠니? 그것들은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얘야, 나의 선물 말고 나를 바라봐 주겠니? 나의 모든 선물들을 통해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에게 말을 거는 나를 바라봐 주겠니? 여러분, 오죽했으면 복음주의 진영의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요? 사람들은요, 저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선물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과 죄와 앞으로 있을 모든 것까지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자식이 둘째처럼 재산을 잃었거니 첫째처럼 재산을 위해 일했거니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한 세상의 부모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들은 어떻죠? 물론 제가 아직 부모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거니 못하거니 연봉이 높거니 낮거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겐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한 신앙 고등학생 때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작년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장모님이 되실 그분이 목사님이셨대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 결혼할 여자분의 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예비 장모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예비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 그분이 그 딸에게 말씀하시길 너 남자친구가 공무원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제 이 신앙의 친구는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어떻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더 높다. 신앙도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더 욕심이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딸이 데려온 남자의 인격과 성품과 그릇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씨름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듣기도 전에 걔 공무원 아니면 결혼하지 마. 이런 것이 바로 세상과 같은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에겐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그 자체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뭐죠? 그 두 아들, 나의 자녀. 나의 그 두 자녀가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어요. 사랑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나와 또 가장 가까운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세상적인 기준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의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 것도 이 땅에 피부치 살부치인 부모님을 섬기면서 내게 피와 살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주신 하나님을 더욱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욱 가지기 위해 탐심으로 똘똘 뭉친 열심히 있는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신 부모님 또한 내가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 부모님들도 잘못이 없을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거스틴 초대의 마지막 교보이자 중세의 시작을 알리는 이 어거스틴과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종교개혁자와 그 종교개혁 정신 이 개신교를 통해서 이 신학이 세워지게 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요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예요. 613가지 중에 612개를 지키고요. 한 개를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만 들어간대요. 613개를 다 지킨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좀 나은 거죠. 근데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 아니 그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고서 내 못난 의와 욕심을 이루려는 방편이나 내 자존심 정도나 지키는 수준 그저 그런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모두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웃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교회의 몸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되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 자신마저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런데 그런 내가 자녀까지 사랑하는 것은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실력이 다함이 없으시고 그 능력이 제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인애로우셔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자녀인 나 자신도 부모인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돌아와야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애석하게도 큰 아들들은 모릅니다. 자기 의로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의 의로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도 몰랐고 자기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자기의 열심과 의로 그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정죄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찾았는데 기쁜 게 아니라 그저 그 속에서도 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 더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내가 처음 낳던 첫째, 둘째가 죽고 나중에 많은 자녀가 낳았다고 해서 그 첫째, 둘째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주관자를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기보다 그 복도 저주도 내 인생도 내 모든 처음과 끝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욥기서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 재산 상속받는, 즉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열심과 자기 의로 누구보다 겉으로 거룩하고 올바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을 잘하는 종 한 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나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아들이 잘하면 내 자식, 못하면 남이 아닙니다. 잘해서 못해서를 떠난 것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친밀하지 못해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참된 아들, 독생자.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한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밤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과 의를 지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위에 새겨지고 또 깊게 쓰여져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의 교회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새기면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부모님도 부모인 나도 곧 부모가 될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나와서 친히 바라보시며 안으시며 따뜻하게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능력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자존심 충만, 나의 자기 사랑 충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께 회개하여 돌아가길 원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회개의 영을 부으사 당신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